미국에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분의 한 가운데 이제 한번 뽑히시고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 그러니까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베들레헴 그 침례교회 33년간 담임 목사로 섬기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책에 보면 그 대학 시절에 이제 자기가 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내가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나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다면, 또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 안에서 정말 그렇게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예배와 섬김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순종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며, 또 우리가 섬길 때, 봉사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또 주의 일을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면서 하는 자들을 볼 때 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의 결과나 우리가 어떤 예배 드리는 것에서 결과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것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다라고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늘 말씀인데요.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사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둘 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그 일들과 그 일을 하면서 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여호와의 언약궤, 곧 법궤가 그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기쁨에 겨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즐거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 다윗의 이 모습이 참 좋아 보여요. 다윗이 부럽지 않습니까? 전 부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그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법궤로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가지고 칭찬이 가득한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할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법궤를 모셔올 때에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윗은 이 법궤를 그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을까요? 이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거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습니다. 그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을 때 그들이 진노를 당하였다 말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벳세메스로 옮겼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도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줬고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치된 법궤를 다시 모셔오려는 생각을 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분명히 왕이 되기 전부터 내가 언젠가 저 법궤를 이 가까이에 모셔두리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다윗은 이 날을 고대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이것을 실행을 옮길 만한 힘이 생겨서 왕위에 오르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의 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의 마음에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줄친 것을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다윗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라는 약속이 있는 임재 자리입니다. 이 법궤 위로 거기에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법궤를 모셨던 지성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섭리의 자리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자리,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곳마다, 오늘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법궤를 그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제사드리며 예배드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은총과 사랑과 복을 받기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쪽으로 가려면 몇 날 며칠에 걸려서 법궤가 있는 곳에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들여놨을 때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눈 뜨자마자 법궤가 있는 자리에 가서 예배드리며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듯이 다윗은 이제 아침마다 그 법궤가 있는 그 성소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3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였고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앙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며 법궤를 정성 들여 모셔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사로이 일하지 아니하고 먼저 성경에 보니까 천부장과 백부장들, 그 곁에 있는 신하들,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역대상에 나오는데요. 역대상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 곁에 있던 신하들과 의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의논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온 회중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지방을 다 알리게 되어져서 저들이 좋게 여기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진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을 곁에 있는 지도자들과 의논한 후에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좋게 여기기를 설명하며 그 후에 이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역대상에는 나와 있어요. 역대상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줄친 것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게 돼 만일 너희에게 좋게 여긴다면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이 일로 여기가 여긴다면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의 뜻을 지도자들과 의논하였고 또 백성들이 이 일을 선하게 여기는가 동기부여하면서 함께하였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인하고 이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다윗은 독재가 아니에요.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며 온 백성들이 이 기쁜 일에 동참하도록 하였던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의 일을 행할 때 어떤 우리가 중요한 일일 때 질서 있게 지혜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항상 지혜로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교만하여서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군사력, 이걸 외세 알리기 위하여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라면서 그 일을 구하게 하고, 또 우리가 보통 함께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나 리더들과 함께 의논하고 회원들이나 성도들이 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함께 의논하며 협력하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또 각 기관의 임원들이 의논할 때 그 의논을 가지고 또 회원들과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질서가 있고 지혜로운 그런 삶이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열정보다 진리로 해야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에 다윗은 온 마음을 다했어요. 정성스럽게 열정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 의논하여 또 일을 하면서 막 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럼 이게 웬일입니까? 사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법궤를 싣고 오던 이 새 수레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 수레를 끌던 이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그 곁에 있던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잡고자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 우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해서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대하게 정성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서 왔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 흔들 그거 붙잡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두려워가지고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오늘 말씀에 오벳 에돔의 집에 3달이나 거기다 놓게 되어지고 다시 후에야 다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래 법궤는요 레위 사람들이 메고 가야 했습니다. 이걸 놓친 겁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레에 싣다가 또 메었다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법궤를 레위 사람이 메어야 한다라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배경적으로 살펴보면요, 과연 당시에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그렇게 엄격하게 지켰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만도 한 것이,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지가 벌써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500년 동안 그런 율법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소홀히 여겼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사울 왕 때에도 법궤를 빼앗겼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이 법궤를 두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수레로 옮긴 적이 있었어요. 수레로. 그러면서 70년이 지나서 다윗이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 법궤를 모셔오는데 갑자기 소가 띠므로 인하여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화를 입은 것입니다. 모세의 법에 법궤는 레위 사람이 메어야 한다라는 것, 이 진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레로 옮긴 적도 있었고 법궤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것도 오래되었는데 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는 이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씩 남들이 대충 할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은 불법으로 행하는 것에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그런 다윗이었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 왕을 끝까지 피해 다니면서 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끝까지 충성과 열정을 다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며 행하였는데 갑자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는 거죠. 이러면 누가 법궤를 옮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말을 하게 됩니다. 3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모든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악기와 찬양이 가득한 가운데 갑작스레 소가 날뛰는 바람에 우사가 법궤를 만지다가 진노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사 완전히 멈추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것을 보고 속에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찢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일을 찢으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윗을 하던 일들을 멈춰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마음 다하고 힘 다하 열정으로 하는 것 좋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처음에 먼저 모셔올 때만큼도 그 열심이 대단했어요.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과 온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기쁨의 잔치였는지 첫 번째로 모셔오는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진리의 말씀 없이 레위인들이 궤를 메어야 한다라는 주의 방법을 듣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큼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보신 것입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실하게 하죠. 우리가 진실하게 하려고 해요. 정직하게 하려고 이걸 우리가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이 봐주세요.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나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너는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자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조금씩 성장하며 자라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성숙해져 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충성을 다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레스우사,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멈추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책임자였습니다. 주도하였어요. 이 모든 일에 책임감과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도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왕이지만 왕의 체면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모습으로 일을 행하며 그 속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위해 일하고 이제 사람을 향해 말을 하다 보면 눈치 보지 않습니까? 조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줄친 걸 보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할 수 없어서 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물론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늘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 일터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해 보면 줄친 거 보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헌금에 관한 말씀이긴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라는 거,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시고는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온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기를 원하시지 억지로나 마지못해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드디어 두 번째로 다시 정돈하여서 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석 달간 머물렀던 이 법궤를 다시 옮겨올 때 이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자 춤을 추며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뭐 춤을 배운 적이 있겠습니까? 그 용사이고 뭐 왕인데, 근데도 그 앞에서 껑충껑충 뛰다가 옷이 벗겨져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즐거워 춤추며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메워 오니라. 아멘. 다윗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온 백성들도 함께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이 법궤가 온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법궤를 모셔오다가 웃사가 이제 죽는 일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시 이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조용히 합시다. 이번에 조용히 좀 합시다. 조용히 하자. 첫 번째보다는 조금 축소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다시금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였고,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와 송아지를 드려 번제를 드리게 하였고, 온 백성들과 함께 환호하여 기뻐하며 그날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면서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주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외였어. 한 사람. 유독 한 사람,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축복의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친 것 보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 잔치 가운데 이 한 사람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오히려 방탕하다, 염치 없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다윗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이 미갈만 조롱하며 업신여기며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잔치의 자리에 이 한 사람만 불평과 불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서 스스로 그 복을 거듭 찬 그런 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해요.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가지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만큼은 뛰놀리라 라고 미갈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갈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의 복을 받는데 미갈만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불행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간구하며 기쁨을 찬양하고 나아가는데 유독 그 한 사람만, 유독 그 사람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배제되는 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기를 힘쓰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 마치 떡과 고기를 나누면서 잔치를 행하듯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 모신 분들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미갈과 같이 다른 생각하는 이 없이 모든 분들이 주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시는 일은요, 복된 일입니다. 복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7년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라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이 법궤를 모셔올 일들을 계획하였고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을 했을 때 지혜롭게 진실하게 행하기를 따랐습니다.
잠시 불상사가 있었을 때 다시금 열정보다는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항하며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일에는 늘 함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할 때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사 이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다시금 우리가 가정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과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늘 정직하며 기쁨으로 행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